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복되게 사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을 함께 같이 드리십니다. 263장 찬송입니다. (263장) 찬송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는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한날의 삶을 아름답게 아버지 주와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 시간부터 저녁 잠드는 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 가운데
주께는 영광 돌려드리고 저에게는 기쁨과 은혜와 보람의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버텨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버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아버지 잘못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말씀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어리석은 길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김질하게 하시고 한날의 삶 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아름답게 복되게 사는 한날 출발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로 능력으로 주의 임재하심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 어제 보셨던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여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시편 전체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으로 들어가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짤막짤막한 시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50편을 다 매일 한 편씩 다룬다고 해도 5개월이 걸리는 그런 내용의 양입니다. 그리고 긴 시편도 꽤 있기 때문에 끊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아마 5달에서 6달 정도가 남아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시간이 되는 대로 정리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정말 매일매일 시편을 써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전체 150편 중에 1편은 시편 전체를 여는 열쇠와도 같고 마지막 편 150편은 시편을 닫는 자물쇠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데 시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고 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에 보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할렐루야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의 별명이 창조주에게 드리는 찬송,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내용이 아주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복 있는 사람이 행하지 않는 것을 1절이 세 가지, 복 있는 사람이 행하지 않는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죠. 악인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질이 낮은 그런 사람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기 속에 있는 욕망, 악함을 가치관으로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여기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머무르실 공간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꾀, 충고나 조언이나 상담은 언제나 세속적이고 물질 지향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그 가는 길의 종착점이, 목적이 올바르지 않게 설정한 사람이죠. 죄인들의 종착점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생 가는 인생길이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목표점을 바로 정하지 못한 죄인들의 길은 복 있는 사람의 길과 같을 수 없는 것이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이미 복 없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존재,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부인하는 사람,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표현은 잠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털을 잡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고 거기에 아예 주저앉을 수는 더더욱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조금도 없는 그 사람들, 잘못 가는 그 사람들, 목표점이 잘못되는 그 사람들의 길, 그들의 행동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그 꾀를 따르지 않고 그 오만함에 동참하지 않는 복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악인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서 복 있는 사람이 따라가는 올바로 사는 삶에 대해서 두 가지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이제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가지 않는 것,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그런 것을 따르지 않고 행해야 될 것을 2절에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성경 전체를 뜻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즐거워하거나 내가 익숙한 말만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죠. 오직은 집중을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선입견을 버리고 집중해서 중심으로 대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고 말씀을 받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두 번째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은 단어 그 자체의 뜻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늘 말씀을 이렇게 되뇌이고 읊조리고 살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요. 요즘은 교회와 교인들이 교회답지 못하고 교인답지 못하다는 그런 소리를 듣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을 밝히기 싫어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죠. 하지만 언제나 어디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나타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에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스스로 가서 시냇가에 가서 자기가 제 발로 걸어가서 그 속에 그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아니고요, 누군가가 심어준 그런 나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자생하고 거기서 자라나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어준 그런, 복 있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께서 척박한 곳에, 물 없는 곳에 있는 나무를 뽑아다가 거기다 심어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낭비할 수 없고 의미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요. 여기 시냇가라고 하는 이 시냇가라는 표현은 원문에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시내들의 여러 시내들의 그 가에 숨겨진 나무라, 그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시내가 웬만하면 잘 안 마르잖아요. 그런데 중동은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시냇가라고 하는 표현이 뭐 글로 물이 늘 많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시냇가 들에 심겨진 나무는 많은 시내가 교차하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물이 있는 것이죠. 굉장히 풍성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척박한 곳에 있는 우리를 옮겨서 시냇가들에 옮겨 심어준 나무,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시냇가에 나무를 하나님께서 옮겨오신 이유는 열매를 거두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무의 종류가, 내가 지금 나무 종류가 뭐냐 하는 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할 일,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열매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품질의 열매, 어떤 크기의 열매,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를 위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아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표현하고 앞에서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표현하고 대조하면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에 난다는 것은 심어지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흩날려 다니는 거죠. 죄인은 절대로 의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의인들은 시냇가들에 심겨진 나무기 때문이지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마무리가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제 인정한다고 하는 말은 알다, 보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런 결과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말씀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책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한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시편과도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도 우리가 주님이 심어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시편 1편을 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시편 1편을 써가며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내 삶이 되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말씀해 주신 시편 1편의 말씀이 내가 시편의 삶을 시작하는 출발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길, 죄된 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심겨주신 그 자리 시냇가에서 아름답게 복되게 시편을 써가는 인생으로 시편을 써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삶으로 시편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통기도 제목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 문제나 우리가 도와야 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절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시는 종을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를 드립니다.